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다들 또 분주한 가운데 있으신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명절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원래 본토가 서울이신 분들은 또 서울에서 아마 또 명절을 지내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올 명절에는 저의 그 본가도 가고 처가도 가고 이렇게 갔다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명절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 오래전에 영국 라디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BBC 라디오에서 영국의 맨체스터부터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공모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영국의 맨체스터부터 런던까지 이 거리는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부산과 같은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제 이 공모를 하고 난 뒤에 이것에 당첨되는 사람을 영국 돈으로 1만 파운드를 이렇게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만 파운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못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 공모에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수학학자와 그리고 많은 교통학자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응모한 사람들은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러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고 많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도상에 가장 지름길을 찾아가지고 이 지름길로 가면 제일 빨리 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그 답 중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답은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의 수단과 그리고 많은 방법들이 있었지만 가장 그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좋은 친구와 그 길을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참으로 공감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들이 지금까지 있다면 정말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아마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격의 없이 마음껏 이야기하고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고 또 웃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면서 여행을 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여행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만 파운드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겹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길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올 설 명절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야곱이 자신의 고향인 이 브엘세바, 지금 현재 있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략 8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야곱의 긴 여정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 한 9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이게 이 야곱의 1차적인 여행 거리 여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부터 도착하려고 하는 하란까지는 무려 7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 이제 베델을 거쳐서 하란까지 가는 이 여정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길은 야곱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무려 710km나 되는 아주 긴 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이 90km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 전반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또 11절 전반부까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자,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한 곳에 있었는데 그 장소는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근데 도착해서 이르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해가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야곱의 여정이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도망자의 길이었고 원수가 자신을 잡으러 올 것만 같은 불안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은 이렇게 항상 힘든 길입니다. 쫓기는 길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불안감이 감도는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쫓기는 길, 불안한 길, 그리고 주저하고 싶은 길,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길을 혹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은 매우 힘든 길입니다. 이 길은 1km를 걸어가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은 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베델에서 하란까지는 710km나 되는 아주 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분위기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길을 떠난 그 길은 이제 베델에서 시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는 말은 하란에 도착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710km나 되는 거리, 고대 사회에서는 이 710km나 되는 거리는 쉬지 않고 한 달 동안, 물론 밤에는 자고 낮에 쉬지 않고 걸어가면 한 달 정도 걸려서 도착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란까지의 그 한 달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누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가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도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걸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베델에서 하란까지는 정말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길은 기쁨의 길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그 한 달은 언제 그 한 달이 지나갔느냐라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갔던 길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모습이 오늘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런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오늘 2절에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어에는 이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는 그런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9장 2절을 읽으면 본즉 그리고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지만 그 장소가 정확하게 하란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한 달 동안 어느 정도의 방향과 대충 이렇게 맞춰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본즉
정말 보니까 우물이 있었는데 양새떼, 이 세 무리의 양떼가 있었던 거죠. 각각의 목자들이 있었고 그 목자들이 우물에서 양떼의 물을 먹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감탄사를 자아내면서 보라,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서 이 목자를 통해서 하란이라는 곳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보라라는 이 감탄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을 때, 나는 그곳을 가는 곳이 너무나 미지의 장소였고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장소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가는 곳곳마다 인도하실 때 우리 안에 감탄사가 나오는데, 그 감탄사가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란으로 도착하는 그 무렵에 목자들을 보았고 그 목자들을 보자마자 감탄사를 자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확신했습니다. 이 목자들이 자신을 하란에 있는 삼촌에게 안내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늘 불안해하며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맞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늘 그곳에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기쁨에 겨워 그러면서 소리쳤습니다. 오늘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목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내 형제여. 이 말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란에 도착하였고 그 하란이라는 그곳은 어머니의 고향이었지만 그것은 나의 종족들이 사는 곳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란에서 처음 만난 목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이여 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확신에서 나왔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던 궁극적 목적을 그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라는 것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710km, 어찌 보면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 800km라는 긴 여정을 야곱이 갔는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목자들을 만났고 목자들에게 형제들이여라고 부르면서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나의 외삼촌을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물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그곳에서 목자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그리고 그 목자들이 보통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외삼촌을 정확하게 아는 목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서 이런 많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절정의 모습이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을 아느냐, 나의 외삼촌을 아느냐고 목자에게 물어보니까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그 우물가에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자신이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베델에 가는 길은 미지의 세계였고 불안한 길이었고, 그리고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막막함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에는 그 전반부의 이 여정은 너무나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은
불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곳곳에서 인도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역사를 직접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한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채의 오차 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손길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서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불리어졌던 너무나 은혜로운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동행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곳곳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